우리는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공식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이기고 나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말을 듣고 사울이 이르되 라고 하여서 그 말에 대한 대답함으로 자신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고, 동시에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말하여 이것이 과연 어떤 영적인,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쉽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특별히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이 안전과 보호의 문제가 사울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적인 보호와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리더와 또 교회와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볼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한 교회에 목사님이 부재하신데 사실 몇 년째 그 리더십으로 쉽지 않아 하고 힘들어하고, 공교롭게도 한번 어려워진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아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갈리고, 또 갈린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을 곁에서 기도하고 조언해 주며 정말 그 말이 절로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바보 같은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다. 바보 같은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다. 웃으며 얘기했는데 그냥 절로 생각났어요. 바보 같은 목사라도 있는 게 낫다. 없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과 길을 잃음과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모든 구성원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갈 길을 몰라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데, 그게 쉽게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사울이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야, 어떤 왕일까? 사울은 과연 어떤 모습의 왕일까라는 수많은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왕은 통치해야 되고, 왕은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구원의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왕이 왕다운 것은 그가 통치하고 그가 전쟁에 나가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냐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예요.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그 야베스의 그 아픔 속에서 암몬과의 전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뭐냐면 백성이 모여 크게 우니라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조직적으로 요단강 동편을 야금야금 집어삼켰던 암몬의 세력을 더 이상 길르앗 야베스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울게 되어져요. 울게 되어진 그 백성이 사울이 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15절 제일 끝에 가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바뀌어진 거죠. 무엇인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며 부름은 받은 자리에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내 삶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그 일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분별하는 말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전쟁에 이겼어요. 여러분, 전쟁에 이긴 왕은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부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 뭐라도 할 수 있죠.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끌어내어 죽이소서. 당신의 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불량배들은 비웃으며 조롱하였습니다. 무슨 베냐민 집안에 무슨 기스의 아들이 저 허접한 인간이 무슨 왕이 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쟁에 이기고 나서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왕을 추대하면서 당신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는 숙청의 기회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네가 그런 사람 맞아? 라는 질문에 사울이 대답한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진정한 왕의 모습은 이겁니다. 그 안에 어떤 반대와 네가 맞아? 네가 자격 있어? 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왕권을 반대하니까 이건 정면으로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왕으로 있을 때 나는 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왕으로 있을 때 일은 업적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이름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편 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를 향하느냐 할 때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자들을 잘 수용하는 능력도 참 귀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 돈이 없어, 반대가 있어, 싸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이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내 왕권이 아니잖아요. 내 왕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왕으로서 맞이할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자리에도, 어려운 자리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도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줄 때에 반대자들이, 어려움이, 문제가 닥쳐올 때 이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울은 어떤 왕이냐 궁금했어요. 특별히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그는 모든 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지금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왕이에요. 자,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미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럼 왕이잖아요. 근데 다시 길갈로 데려가서 사무엘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잖아요. 뭐예요? 나는 이미 이때도 왕이 됐고 백성들 앞에서 이미 왕이 됐는데 또 왕이 되는, 와, 이거 뭐 3번씩이나 확인해야 되나? 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권을 세우시는데 이 왕권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제사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어떤 왕이 되어질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왕을 세울 때에 정말 아름다운 왕, 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이 어디입니까? 왜 하필이면 길갈이냐 묻는다면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 요단강을 가르고 가서 할례를 행하고 굴러가다라는 뜻의 이름의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던 장소예요. 그게 길갈이에요. 그 자리에 사울을 다시 데리고 가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바로 할례요, 제사요, 율법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그곳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하니라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과 15장에서 블레셋과 아말렉 전투에서 기다리지 않고 자기 좋은 거 가지고 있다가 먼저 자기가 제사했다가 이런 일들을 행한 것도 공교롭게도 다 길갈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잃어버린 자리도 길갈입니다. 왕으로 추앙받기도 하지만 왕권을 잃어버린 자리도 길갈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와 합쳤어요. 근데 그 예배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배했다면 그 사람은 낮은 자리 내려와서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의 왕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모됨을 가지고, 일꾼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도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의 모습은 예배와 합쳐져야 돼요. 그 예배의 본질은 내 말에 순종하는 자야. 내 앞에 엎드려지는 자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만약 결합되어져야 된다면 누군가의 인정으로 결합하지 마시고 예배와 나를 묶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와 묶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종택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잘 하시는지,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저 집에 무슨 문제 있나 보다.
근데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게라도 새벽기도 나오면 감사다. 문제 있을 때 예배라도 나오면 그건 참 귀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건 귀한 거예요. 다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자꾸 예배와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사울을 그곳에 세워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길갈에 섭니다. 우리도 예배합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듣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주님을 듣고 따라갑시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 사람도 아니고 광야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길갈의 의미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세상의 표시, 심지어 나는 나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표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듣고 따라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나는 그거 듣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길갈에서 확인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따라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땅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보여지는 거죠. 섬김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심지어 내 모습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라. 너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비록 네가 다 승리했지만 그거 가지고 도취하지 말고, 네가 취사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야 반대자 너희들 다 죽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왕에게 예배를 같이 묶어요. 이제는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를 세워나가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진지하고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와 묶여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결단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 예배해야지. 그 안에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듣고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